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 들어왔는데 사람 이름도 그렇고 지명도 그렇고 읽으려니까 혀가 막 꼬이지요. 그돌라오멜, 시날왕 아므라벨, 이 인명과 지명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대 문헌에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막 인명, 지명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남쪽에 있는 5 왕들이 저기 북쪽에 있는 4 왕들, 그 중에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12년까지 바치다가 13년째에 조공을 안 바치니까 14년째에 그 위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해서 4 왕이 내려와서 남쪽에 이 5 왕들을 전쟁을 해가지고 패배를 시킨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누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느냐 하면 12절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이 전쟁 이야기를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롯이 여기 연루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롯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소돔에 거주하고 있지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13장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그래서 먼저 선택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롯이 보니까 저쪽 들에 물이 넉넉하고 목축업을 하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애굽 땅, 이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 그러니까 너무 환경이 좋아 보여요. 너무 조건이 좋아 보여요. 거기 가서 양 키우고 소 키우면 크게 번성하겠어요. 그래서 양떼 소떼 몰고는 이 소돔 땅으로 계속 가까이 갔습니다. 13장에 보시면요,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면서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어요. 13장에는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14장에 보니까 소돔에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죠. 12절에 그죠? 거주하였다. 소돔까지 왔는데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문제는 이 소돔 성이 어떤 곳이냐? 13장 13절에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문제는 이겁니다. 정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참 좋은 조건,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점점 옮겨서 소돔성 안에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 14장 12절에 보니까 재물까지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갔다가 쫄딱 망하게 된 거죠.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조건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면 이렇게 쫄딱 망합니다. 비록 환경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롯은 조건만 보다가 다 잃어버렸죠. 자, 반면에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했느냐? 자, 14장 13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어디예요?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다. 자, 마므레 숲에 거하였는데 이곳이 어디냐? 다시 13장을 보시면 13장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이죠. 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롯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은 곳에 있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 참 바보 같잖아요. 자기가 먼저 좋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먼저 좋은 환경을 차지할 수 있는데 조카에게 다 양보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위 이웃들과도 동맹을 맺고 또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주 먼 거리입니다. 약 240km. 엄청나게 먼 거리죠. 240km를 쫓아가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롯은 포로가 되어 쫄떡 망하고 붙잡혀 갔는데 아브라함은 이 318명하고 동맹한 자들과 가서 다 찾아왔더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위에서 4왕들이 내려왔는데 남쪽에 있는 이 5왕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족장인 아브라함이 겨우 318명 데리고, 물론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위에 있는 4왕들의 군사에 비하면 매우 열세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용감하게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고 포로들과 재물을 다 뺏어왔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거주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거주하면,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좋은 환경이야. 훨씬 더 좋은 조건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서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반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자기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 더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대학에 갈 것이냐,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누구와 결혼할 것이냐,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조건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보고 있나요? 저 뒤에 우리 청소년. 예배의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여기고, 점수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두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을 때 17절 보시면 이제 소돔 왕이 영접하고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영접합니다. 18절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시편 110편 4절 여기 한번 나오고 신약의 히브리서에 나와요. 여기 보면 살렘 왕이다, 예루살렘 왕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왕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멜기세덱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멜기세덱 이야기 우리 한번 그래도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아마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마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자, 창세기 돌아오면 아무튼 이 멜기세덱이 와서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도 성찬의 그림자다.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성찬의 그림자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왔을 때에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19절에서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주인이시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20절에서 그 하나님이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단 군사들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훈련한 318명 동맹군이 있었지요. 또 아브라함이 밤에 야습을 했습니다. 아주 전략이 좋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내가 참 이 군사들도 있고 아유 내가 전략도 좋았어. 내가 평소에 훈련 잘 시켰어. 이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2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10분의 1을 딱 주었다는 것은 예,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전략이 뛰어나서 이긴 거 아닙니다. 내 군사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전적으로 동의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얻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또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인류 기업에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운이 좋다는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거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세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까 봐 이렇게 딱 경고한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것을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 신명기 그 8장의 12절부터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재산이 점점점 늘어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자,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이거예요. 모르면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릅니다. 지가 잘나서 된 줄 알죠. 교만하여. 성경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만한 것, 하나는 음행. 하나님 이거 너무 싫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한 것. 그런데 사업이 점점 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교만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될까 봐서 염려했던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1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을 몰라서 내가 교만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지만 이것을 알게 되면 교만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잘났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것이다. 우리 인간이 잘난 것 같지만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가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 인간이 핏줄 하나만 건드려져도 가는 겁니다. 근데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요.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올 때에 또 다른 어떤 시련이 올 때에 그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문제와 맞서 싸울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나 잘난 여사들 계십니까? 나 잘난 남성들 계십니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늘 그런 은혜 아래 머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이 창세기 돌아와서요. 이제 20절 하반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겠죠.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사와 신뢰의 표현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입술로만 감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청소년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면 부모님에게 입술로만 감사하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봉투를 드려야 돼. 그 봉투에, 알지? 봉투가 뭔지?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찬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입술로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죠. 하나님 뭐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인격적인 관계, 그 매점, 그 관계의 매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생명이고 돈이라는 것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서, 나의 피로서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 10분의 1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10분의 1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죠? 아유, 이 교회 갔더니 또 11조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거의 11조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1년에 제가 한 번은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제 지금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다 보니 11조 반대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 이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 형제가 아주 얇은 책을 자기가 썼다면서 책을 주더라고요. 11조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막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유, 논리적이긴 하네. 그런데 읽고 나서 제 마음에 굉장히 허무함과 또 회의감과 불신감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책 읽으면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런 느낌이 오겠다. 책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메시지라는 이런 겁니다. 그 책을 읽고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더 주님께 드리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게 이게 좋은 책이에요. 이게 좋은 유튜브입니다. 내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와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11조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이 목사님들이 너무 강조하면서 오용한 것이 많아요. 11조 안 내면 벌 받는다. 이 말라기 말씀 인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너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반작용으로 11조 자체를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11조 이야기는 어쨌든 말라기인데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 3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언제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막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교를 많이 하고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반발심이 생기고 요즘은 막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그냥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순종한 사람들은 이 약속대로 실제로 번성하는 간증을 매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슨 기복신앙, 내가 뭐 사업 막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1조를 이야기하면 요즘은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읽어보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은,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렇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졌어요. 그리고 이 11조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 겉으로는 11조를 잘했는데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 정신도 중요하지만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이걸 뭐 이렇게 자꾸 논쟁을 하고 그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신약에서 그러면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볼까요? 우리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지 인색함으로 억지로 이렇게 내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얼마나 하느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마음에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하느냐? 몇 퍼센트를 내지? 그래서 구약의 10분의 1이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율법이라서 안 지키면 벌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 계산해 보면 23%를 드렸습니다. 10%는 가장 기본이고 그 외에 13%를 더 드렸습니다. 은혜 시대는 사실은 율법의 시대보다 더 많이 드리는 시대이죠. 그래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고 했을 때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10 전체를 드린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헌금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에 가면 주보에 11조 내는 사람 명단이 다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무기명입니다. 우리 뭐 재정팀은 알겠지만 저도 장부를 보거나 전혀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헌금은 전적으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근데 어떻게 정할 거냐?
10분의 1이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헌금에 있어서 아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여기 보면 씨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먹을 양식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근데 씨까지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심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나와요. 근데 씨까지 먹어버리면은 심을 게 없어. 그래서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씨가 되는 것이 1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혹시 생활이 너무 어렵고 가난하고 너무 힘들다. 사실 그런 분들 대부분 10분의 1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씨까지 먹어버리니까 계속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예 하나님, 내가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9장 10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9장 10절 보시면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생활이 궁핍하고 어려우면 자꾸 사람들에게 내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씨를 심어보세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뭐 수입이 적을 때는 뭐 어렵지 않죠.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에 이 10분의 1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을 때 제가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때부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평생 못합니다. 용돈 받을 때부터요. 제가 10만 원 받을 때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알바하면서 100만 원 받을 때 제가 10만 원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이 500만 원, 1000만 원 되니까 1000만 원 되니까 100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드렸어요. 근데 이게 사업이 점점 더 잘 돼가지고 뭐 500만 원 수입이 되고 이제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되고 나중에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1000만 원 드려야 될 만큼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제가 수입이 늘어나니까 이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이거 좀 파기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버리지 마시오. 대신에 내가 갈등하지 않고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가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려고요? 100만 원 받으면은 갈등 안 하고 11조 하잖아요. 별로 안 웃으시네. 우리의 11조가 늘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복 주시고 있다는 뜻이지요. 내가 11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점점 내 사업에 풍성하게 해주시는구나.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는 이 몸을 드리리, 내 생명 바치리 이렇게 찬송하는데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감사.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신뢰. 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켰습니다. 제단을 쌓은 그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그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